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위대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 역사의 시간이 BC와 AD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BC라고 하는 것은 비포 크리스트라고 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민이라는 말인데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전 세계 사용하는 칼렌더 달력이 전부 AD와 BC로 이렇게 그 연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그것이 역사의 중심이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주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위대한 탄생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탄생이심으로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시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 소매치기 부부가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가 날 때부터 손을 꼭 감고 나왔어요. 꼭 잡고. 그래서 간호사가 억지로 이렇게 손을 폈어요. 그때 벌써 간호사의 금가락지가 골손에 있더래요. 이게 우스갯소리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나쁜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이 죄는 저주와 사망과 수치와 불통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불행하고 사망에 처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는 순종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담 이후 온 인류의 고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노벨상 100개를 탄 사람도 이거 못해요. 노벨상 100개도 못할 위대한 일을 하시러 온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탄생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길은 어떠한 노력이나 철학이나 무슨 선행이나 무슨 업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거예요. 그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한 번은 탄광촌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탄광의 책임자에게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탄광 책임자가 아니 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도무지 믿겨지지 않네요. 구원이 너무나 싸구려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당신 오늘 갱에 들어갔습니까? 네. 얼마나 깊이 들어갔습니까? 수백 피트 갔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거 간단하죠. 단추만 누르면 순간이가 내려가고 다시 누르면 올라옵니다. 그것밖에 하신 일 없습니까? 물론이죠. 석탄 회사가 이미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놓았으니 저는 그저 승강기 버튼만 누르면 되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구원의 승강기를 이미 다 이루셔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는 버튼만 누른다면 우리는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생선 장수가 청어를 먹게 지금 청어 사세요, 청어 사요 노래 몇십 년 다녔어요. 근데 어느 선교사가 그를 불렀어요. 청어가 얼마요? 그러니까 한 마리 2냥입니다. 한 냥입니다. 한 냥. 그러니까 전부 몇 마리요? 27마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27냥을 드릴 테니까 그걸 다 나에게 주시는데 나에게 2마리만 주고 나머지 25마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어장사가 다 팔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고 2마리만 주고서 25마리 그냥 거저주라니까 뭐 이거 식은 죽 먹기지 장사하는 게. 이거 뭐 신이 나서 청어 다시 가세요. 무료로 드립니다. 청어 사세요.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왔냐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암만 부르셔도 안 나와.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세상에 공짜로 주는 성어 어디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도 안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나와 본 사람은 다 청어를 얻어 먹었을 텐데 그거 못 얻어 먹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저 위로감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와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위대한 탄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임 함께 만우 우리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소리예요. 임마누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 막 죽을 지경인데 마침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걸 보고 그 왕자를 구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치료해가지고 왕국에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야, 네가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다.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임금님 제가 할 도리 했는데 뭘 상입니까? 뭐 소원 없습니다. 다만 정 그러시다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요. 한번 하룻밤만 주무시면 저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가만.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까 임금이 온다는데 그 집이 길이 좁으니까 나라에서 막 오더니 길을 넓히는 거예요. 길을. 그 잠자리가 누추하니까 집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뭐 이게 뭐 산나물 먹고 아니다. 막 산에 집이 막 음식이 막 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을 앞길이 막 다 변화되고 막 그냥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임금이 와서 하룻밤만 있는데도 그냥 싹 달라진 거예요. 그와 같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달라져요. 어느 가정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 학생이 이게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가 왔나 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막 나쁜 친구랑 어울려가지고 막 학교도 빠지고 막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부모가 막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어. 말이 얼마나 소용이 없어. 안 들어. 그래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얘기를 했는데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야, 너 딸 때문에 안타깝지? 그런데 네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내 심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랬었구나.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셔서 나 이렇게 살려주신 것처럼 내가 인내심을 가지면 내가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인내하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두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웬일인가 봤더니 딸이 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친구 셋이랑 택시를 타고 가던데, 이 택시가 전순지랑 부딪혀가지고 충돌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막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다 피스 소리가 됐는데, 자기 딸만은 그냥 조금 찰과상만 입고 괜찮더래요. 근데 가장 위험한 운전석 옆에 앉았었는데도 자기 딸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막 그냥 중상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2주일 동안 딸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회복이 됐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니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임마누엘하면 모든 행복을 막는 모든 것도 다 풀려지게 되는 걸 꼭 믿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임마누엘 사랑의 관계를 있을 때 문제가 와도 두려울 게 없어. 왜? 하나님이 그 은총으로 넉넉히 해결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최고 저주가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은 이가봇이라고 최고의 저주입니다. 최대의 비극이에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어서 회막에 수종드는 여자를 엿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멸시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여서 이가봇이 된 거예요. 불신한 마음에는 임마누엘 은총이 주어지지 않고, 주님을 불신하고 신앙에 떠날 때는 이가봇이 되는데, 주님을 떠날 때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있어 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임금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불순종해서. 그랬을 때 응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신접한 점쟁이 여자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거 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고 나서 블레셋한테 죽어서 자기 아들과 같이 함께 전장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부와 인기가 아주 그냥 충만했고, 미모의 여배우 마리를 몰로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배우가 미국에서. 근데 얼마나 인기도 좋고 돈도 많고 그냥 막 부러울 게 없어. 세상에 뭐 부러울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살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이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죽고 싶다. 아니 세상에 그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그렇게 부하고 그렇게 명예 있고 인기 많고 그냥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그 아름다운 여배우가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또 부와 명예와 지성이 가득 찬 그 노벨상까지 탄 해밍웨이라는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한테 부족할 게 뭐가 있냐 그랬는데 그 사람도 자살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 내 마음은 텅 빈 전등 같다. 이러면서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만족을 못 지켜준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복이지, 하나님이 떠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쓸모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앞에 30cm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을 자기 30cm 앞에 모시고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게 있어요. 감리교일세는 웨슬레는 뭐라냐면 집에는 늘 내 옆에 의자를 둔다. 왜냐? 내 옆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의식하고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남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분이시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지를 남겼어요. 풍랑이는 바다에게 바람아 그쳐라, 풍랑아 잔잔할 때 그들이 꾸짖을 때 잔잔해졌어요. 아멘. 중자를 살리셨고 아멘.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했으며 문둥이를 낫게 하고 중풍병자 38년이 됐어도 건강하게 일어서겠어요. 아멘. 성전세 반세계를 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어디 가서 고기 낚시해라.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을 벌려서 거기서 한 세계를 빼내서 성전세를 너와 나가 내라. 이거 입 쩍 벌리 이건 제가 너무 놀라서 이 소리를 듣고 아니 어디 뭐 어느 바다 어디로 가단도 아니야. 그냥 너 가서 낚시해서 첫 번째 나온 거 입 벌려서 한 세계를 빼서 너와 내 성전세 반세계인데 이거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본문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기묘자라. 첫 번째 기묘자, 이것이 뭐냐면 기이하고 묘하신 분, 놀라운 분, 영어로는 원더풀 이 소리예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치보다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CCC 대학교 선교회 대표했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캄보디아 CCC 대표가 캄보디아 공산군이 들어온 다음에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기서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전보를 받기에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미국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4년 만에 탈출한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기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엄청난 학살이 있었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 죽이고 영어하는 사람 죽이고 부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처갓집이 부자라고 죽이고 하여튼 그러한 모든 것이 이 사람한테는 다 해당이 됐는데도 지금 죽자고 살아온 거예요. 또 그 캄보디아에서 안경 쓴 사람까지 죽였대요. 왜냐하면 안경 쓴 사람 다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글을 보니까 안경 썼지 않거든요. 안경 쓴 사람마다 다 죽였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에서 4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가 수용했던 마을도 300명이었는데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해서 30명 남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죽겠다고 이제 피난을 갔대요. 그 피난을 가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떠한 경우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죽을 각오로 사람들이 너 예수 믿냐 하면 예수 믿는다면 죽는 것을 알면서 나 믿는다 죽을 각오로. 근데 안 잡아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도리어
아니 예수님을 막 전화로 손대고 무슨 편지를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대요.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먹이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서 밤중에 나가서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막 어마어마한 큰 것들이 막 잡히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코들한 고기를 날마다 잡아가지고 그걸 먹고 막 팔아서 그걸로 식량도 됐겠죠. 근데 그 다음날도 그렇고 그 다음날 무려 8개월간을 그냥 그렇게 하고서 살아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가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살려주시고 나오시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 가수에서 목사로 변신한 이종용 목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종용 씨 아세요? 그 70년대 너라는 겨울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1975년 가요상을 대상을 시상하려고 최고 가수상을 받는 날인데 그날 대마초 소지죄로 체포돼서 구속됐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그냥 감옥에서 그냥 절망을 하고 있는데 사형수가 옆에서 사형수가 자기에게 구리로 만든 십자가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사형당해서 죽겠지만 당신을 곧 출소할 거니까 예수님 잘 믿고 내 몸까지 살아주시오. 그 말을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지나온 인생을 회고해보았대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가를 깨달아지더래요. 화려한 인기 스타의 생활 이면에 허무감이 가득했기에 대마초를 손에 댔다는 것입니다. 그도 학창시절에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도 했고 그랬는데 어느새 내가 가수하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렇게 호황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 소망은 이 세상의 인기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었구나 하고서 깨닫고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노래가 히트친 게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가 그 사람이 제일 히트였는데 그게 곧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지나온 세월이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얼마나 행복한지 비교할 수가 없고 나의 쓴맛 인생이 단맛 인생으로 변했다 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감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신 그분의 자녀가 돼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최고의 빛나고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